오늘 가정의 달이 아니지만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가정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요, 제가 몸에 마비가 왔을 때 물리치료실에 가봤더니 거기에는 많은 재료들이 있더라고요. 콩을 옮기고 있는 사람들, 고무 밴딩으로 다리를 막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 벽에 대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거기 갔을 때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제일 먼저 배를 내미는 훈련부터 했습니다. 돈을 내고 배를 내미는 건 집에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배를 내밀고 있나, 정말 한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한 60여 가지의 그 운동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하나를 했을 때 제가 엄청나게 진전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는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언어 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도 판단을 못해요. 그 물리치료 선생님이 제가 들어올 때 나중에 한 5개월 지나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걸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하나의 훈련을 했을 때 제가 완전히 변한 걸 느꼈어요. 그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훈련과 연습을 하죠. 근데 어떤 훈련을 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급속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중요한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5주간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과의 줌 미팅을 통해서 우리 진아 자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주간의 AI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회 강사님들이 오시면 컴퓨터를 666로 해석해가지고요, 마귀의 도구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논문을 컴퓨터로 쓴다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설교문을 펜으로 쓰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다 컴퓨터를 사용해서 자판을 쓰죠. 우리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우리는요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정보 듣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더 파괴적인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도전을 받고 분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이 가운데 싱글 되시는 분들이 나와 상관이 없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항상 두 가지 위치에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될 상황과 그리고 바로 현실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현실과 맞닥뜨릴 때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싱글이었을 때는 결혼에 대한 걸 준비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이미 결혼이 시작되면요 상당히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이라는 말로 핑계를 대죠. 전 처음이라 이렇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자를 맞는 것도 처음이고 결혼도 처음이고 다 처음이죠. 우리는 다 누구나 처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를 미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독신일 때는 내가 독신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혼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골로새서로 배웠지만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들의 삶에는 최소한 세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절대 진리를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명한 소속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왜 혼란스럽습니까? 절대 진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살하죠. 죽을 생각을 합니다. 외롭습니다. 철저히 고독을 겪습니다. 소속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이 세 가지를 해결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라는 확신이 가정에서부터 분명히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다 놀랍게도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노예 해방, 교육 문제, 대학을 세우는 거, 병원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는 인도에 있는 과부들의 그 남편이 죽으면 여인도 같이 산채로 묻히는 그런 화형 제도를 폐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나서 사회를 개혁하는 데 쓰임받았다면 최소한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이 진리를 실천함으로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가정들은 여러분 새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가정은 세 가지의 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부부관계, 또 하나는 부모와의 자녀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명령하고 있는데 그럼 놀랍게도 오늘 첫 번째로 아내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아내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시대가 복종이란 말을 되게 거부감 있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신학자들도 이것을 이상하게 뒤틀려 해석합니다. 남성 우월주의의 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카데미의 대상을 받는 그런 영화에 조연이라도 출연하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의 그런 관심이죠. 여러분, 탤런트나 배우들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역할에 내가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영화의 출연자들은요,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이건 불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처럼 성경에서 주 안에서 부부관계는 어떤 권위, 복종 이런 관계보다도 여러분 책임의 역할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는가?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복종하면 열등하다는 생각부터 떠오릅니다. 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이 복종을 사람들이 이 시대에 풍조로 해석하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권위주의자들의 그 복종의 요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곡해하는데, 우리는 성경의 본래 오리지널을 우리는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에 있지 않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동반자를 얻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는 죽기까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종하고 그렇게 사랑을 다했는지를 보여줌으로 이 사랑에 진한 것을 세상에 공개하도록 가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아내의 위치로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리더십에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볼 때 철저히 그 리더십 앞에 복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순종하는 것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굴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위와 책임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기꺼이 복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복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이라면, 그 역할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된 여러분들은, 나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했듯이 내가 그 역할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들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결혼 생활에서 남편은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을 가꾸기 위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기 전에 그런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낭만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 말씀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목숨을 내어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는 그 정도로 사랑한다면 어느 아내가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인데 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내가 왜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남편들은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를 통해서 가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아내들이 깨어있고 기도하며 말씀에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면 그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은 하와를 불러내지 않고 아담을 불러내셨을까요? 왜 아담에게 책임을 추궁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가정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남편이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가정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말씀으로 확실하게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가정은 여러분 혼란스러운 그런 환경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현숙한 아내들을 통해서 남편을 깨우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은 아내들에게 어떤 탈출구를 마련하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 된 우리가 정말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이 관계는 서서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남편들이 무례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압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짜증을 쉽게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이 사랑을 언약적인 관계로,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아카페의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남편들 여러분들, 아내를 향해서 아내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애정 표현도 때로는 주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저의 아내에 대해서 가끔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매일 같이 있고 매일 같이 밥 먹고 매일 곁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라진다. 보통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런 걸 실천해요. 이 아내가 내일 없는다라고 하는 걸 가정했을 때 오늘 제가 마지막처럼 대하는 연습을 합니다. 포옹을 하더라도 더 진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약간 이렇게 거부 반응을 많이 해요. 이 성격상 뭔가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를 약간 좀 이렇게 오싹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합니다. 제가 후회할까 봐. 형제 여러분, 아내에게 자주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주도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남편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자녀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실제적인 편지며 그들은 함께 이 편지를 낭독으로 읽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 대한 공경은 성경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륜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또 이 시대에 부모들을 볼 때 정말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따라 할 것인가요?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계속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 입장에서, 이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나이를 말하는 어떤 10대로 제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녀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를 공경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조차도 공경했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헌신을 아버지께 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보여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부모가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난 걸 요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 가정에서 이 진리 문제로 부딪힐 그 평화가 깨지는 것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가정에서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면 그것에 우리가 복종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과 소선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선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그러나 소선은 우리의 인륜 가운데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이 진리에 어긋난 것을 요구했을 때 거기서 반한 것들에 대한 그 분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2절 53절 말씀에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가정에서 부모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삶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제자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걸 체감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그런 가정에서도 부부들이 서로 애틋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애정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절대 망하지 않더라고요. 감성이 풍부한 부부들이 있는 가정에는 자녀들이 삐뚤어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왜 노여할까요? 부모의 모순 때문에 노여할 수 있습니다. 과격한 행동 때문에 노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짜증내는 행동 때문에 자녀는 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이 스마트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녀를 주셨을까요? 그 자녀들을 제자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분명하게 삶으로 재현해 내라는 것입니다. 저런 사랑이면 나도 사랑해야지.
저렇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겠구나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확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안 믿는 것을 자녀들이 믿겠습니까? 그런 건 요구도 하지 마십시오. 진짜 변하는구나, 말씀대로 사니까 변하는구나, 아버지 같은 분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확신했을 때 자녀들은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될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교회에게 더 확실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 진리가 확실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더 매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의 양으로 그 사람의 성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편리해지겠죠. 우리가 예전에는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최소한 50개는 다 암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가족의 전화조차도 암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 딸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계속 챗GPT라든가 인공지능을 이전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넌 누구냐? 넌 뭐 하는 존재냐? 우리 영성이 빈 껍데기로 남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더 생각해야 되고 생각해야 하는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 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도 죄인이다. 나도 지금 공사 중이야. 아들아, 나도 지금 부족해. 그렇지만 계속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함께 그렇게 가자라고 말했을 때 자녀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신도 살지 못하는 것을 계속 강요했을 때 자녀들은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엇이 온전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편애하는 가정에서 자랐을 때 우리는 편애를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떤 욕구를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희생시키려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이 연합의 관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역할로 부름을 받았는가. 남편들은 언약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그리스도입니다. 자녀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는지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을 제자로 양육하듯이 내 삶에서 그렇게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되죠. 어떤 목회자들은 가정이 우상이 된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가정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가정,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 그리스도로 충분한 가정, 그런 가정이 이 세상에 빛과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을 위해서 왜 존재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가정을 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